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10장을 찬송합니다. 천비가 오셔서 주의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
대표해서 김계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도 역사하시는 주님, 성화의 계절 10월 첫째 토요일 예배를 이곳 한우숲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모시게 하니 감사합니다. 날로 높아지는 무더위와 집중허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남북 북미 회담의 결실을 맺어 핵무기와 전쟁이 없어지는 대한민국으로 성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애국자 내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을 주시어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세계 만방으로 복음을 전파하실 큰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이 날마다 발휘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종을 주님께 맡겨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이 잠기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페이지로서는 725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공독해 올립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는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202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을 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골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반년 동안 저들이 살아오면서 무엇을 하나님이여 작정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나 그 계획을 얼마나 하나님이여 저들이 진행하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주여 아버지 살펴보게 하시고 더 열심을 내어 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참석하지 못한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귀한 자리가 가장 복된 아버지 자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여 느헤미야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서를 중심하여
정말로 하나님 애국자 느헤미야를 다시금 저들이 조명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을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애국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애국자 느헤미야입니다. 6월 25일은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68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전쟁이 발발하여 지금까지도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서에 저자린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다 여호와의 1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과 같이 그는 자신의 나라를 살아가는 애국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느헤미야서는 연대를 보아 그가 공주에서 은퇴한 후에 지난 날의 행적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명문가 출신으로 유대의 정통 신앙에 충실한 하가라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의 형제 중 하나님은 바사 제국 수산에 간 공식 사절단이었는데 훗날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가 바사 치하에서 아닥사스 1세에 술 맡은 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사 제국의 간원으로 있던 그는 사절단의 일원으로 수산해 온 그의 형제로부터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의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비록 타국의 포로된 몸으로 살고 있지만 언약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한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면은 자기 형제 보면은 하나님에게 다시 유다로 보냅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참상을 속속히 보고 와서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수산국은 엘람의 수대로 을레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아닥사스왕 1세가 자신이 겨울에 사용할 궁전으로 지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가 기록한 본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사 제국 아닥사스 왕이 20년째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가 다스리던 바사 제국에도 여느 나라와 같이 이미 부패의 요소가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국인 애국을 무찌르고 헬라와는 평화 조약을 맺어 두 나라 사이에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였으므로 제국으로서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땅 유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1차 귀환을 했으나 여전히 힘이 연약하여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력이 약하면 백성들은 그만큼 순환을 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봅니다. 나라가 강력할 때 얼마나 그 지도자들이 세계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느헤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성벽은 파괴되어 허물어진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슬퍼서 울며 금식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이 자세는 남북으로 분단된 조국을 가진 우리의 바로 모델입니다. 바로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민족의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그는 쏟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하나니에게 유다의 상황을 다시 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니는 유다의 참상을 일일이 목격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과 함께 수산에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를 다녀온 형제와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받은 자신은 지금 수상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나라에서 내 동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조차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그렇게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도 슬펐습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된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 때 이스라엘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바벨론을 이어서 백골을 차지한 이 바사 제국의 강력한 통치하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그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언젠가는 돌아갈 조국과 동족을 그는 그리워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하는 것의 첫 출발은 깊은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만이 우리가 될 것인가? 이 나라 백성으로서 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적국의 왕궁에 있으면서도 고국을 사모하는 그 투철한 애국심과 강한 실천력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식 없는 동족애와 애국심을 보면서 조국을 떠나 있어 보아야 조국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침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아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도 모든 것이 그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 언약 백성은 유다 사람들의 회복과 이를 방해하는 주변 이방인들과의 미묘한 관계는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을 위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수일 동안 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주의 종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인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동포의 불행을 자기의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식했다는 이러한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인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근거하여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해서 자비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참으로 신실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때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에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마음속으로 급하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까지가 그가 왕에게 구하였던 소원의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제목은 그렇습니다. 나로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유다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나로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유다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허락하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바로 통행증입니다. 지금의 여권으로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전에 속한 문과 성곽과 자신이 거처할 집을 건축할 제목과 자신의 보호를 위하여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소서 가게 해달라고 보면은 왕께 지금 보면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얼마나 그가 대단한 인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술 간원인 그가 얼마나 왕의 총애를 입었길래 이처럼 무모하게 제국의 왕에게 감히 부탁을 할 수 있었는지, 군사의 지휘관인 총사령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기도 사랑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소원대로 무사히 고국에 돌아가 바벨론에서 가져온 제목들로 하나님의 일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적들은 그를 얕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보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상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께 지금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방인들은 유언비어를 뺏어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에게도 헤아려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 그들에게 분노하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리를 기억하옵소서. 그러고 그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징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구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참으로 언약 백성답게 높은 애국심과 함께 강한 실천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장의 8절 9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은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보면 상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을 보면 엄청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 하나님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세계 곳곳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는 실제로 범죄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였을 때는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는 언제나 회복하시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이키고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법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받은 성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도 먼저 범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당신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격이 임재하실 구별된 곳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를 중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비밀에 대해서 더 알기에 마음과 노력과 기도를 더 쏟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도 열심히 드린 기도의 힘이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인도주의자였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곽 공사를 백성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왔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려움이 오지 않을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작은 믿음입니다.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은 자연히 공사를 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생활에는 더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은 전답과 가옥들을 담보로 식량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자기의 자녀들을 인질로 하여 먹을 것을 구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극도로 격분했습니다. 그의 신앙 양심으로는 이러한 사회악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이 지구촌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분노하였으나 민중벌기가 아닌 민중회의를 열었습니다. 인신매매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만연해 있는 악습을 청산하기 위해 성중들에게 크게 그는 강곡하며 권면했습니다. 그의 강곡한 권면의 백성들 사이에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지만 부당한 일을 행한 자들의 죄를 촉구하고 인도주의적인 훌륭한 지도자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필요한 지도자상입니다. 그런 백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진실한 애국자요 인도주의자며 박애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인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그의 실천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위치에서 무엇을 하여 나라에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2500년 전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고 좁게는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세계 이 열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을 때 이를 위해서 교회와 기도원에서 산과 계곡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약해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기가 편해지면서부터는 기도를 점점 잃어가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 예배 등등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열정이 저부터 식어졌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던 기도 운동은 점점 사라지고 특별한 집회나 행사가 있을 때도 형식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총회 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오겠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 그 자체로만 있다면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우리가 거룩함을 행할 때, 이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이 나라가 바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보면서 각 나라마다 나라를 대표한 선수들의 우리는 여러 경기들을 보았습니다. 그 경기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능력 있는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도 보았습니다. 이는 교회도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생각보다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도 압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도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나라가 힘이 없어 속국이 돼야 하는 아픔도 전쟁으로 인한 참상도 들어서 지금도 우리는 보면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어 망명하는 망명자들도 나라 없는 서름에 잠겨있는 이들의 아픈 사연도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한 나라 있음에 감사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 잃고 애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귀환하여 성곽을 쌓아 올리면서도 허리에는 국방을 지키기에 칼을 차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입었던 옷도 벗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를 놓지 않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태세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적 무기도 손질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독한 신앙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에게는 아주 작은 기회만 있어도 해방하려고 사단은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속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누기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특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경건한 자들의 합심 기도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발언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느헤미야의 간증입니다. 나라를 사랑한 민족주의적인 차원을 넘어 이스라엘 성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합심하여 강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임에도 저들은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우리는 보면 나라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하나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 사정은 점점 좋지 않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큰 사역을 잘 감당낼 수 있도록 경제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강대국들을 사용하시고 이 땅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래된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의 함께 기도함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가 보고 싶어 기도하는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배가 드리고 싶어도 무서워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다가 잡혀서 고문당하는 저 이국에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다. 저들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을 부르시면서 주님께 드릴 준비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인 나라 진리의 싸움을 하죠 인식을 다하여 몸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인 나라 구원의 값주를 이끌어 빛까지 쌓아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삶을 대인하라. 구원의 값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지위의 목각이네. 하늘의 영광을 보여 주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삶을 대인하라. 구원의 값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며 작은 일에 연연하고 살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 적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이 육신적인 눈으로만 하나님 밝힐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이 약한 세력을 대적하여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무사 시험 아버지 자 시험을 앞두고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딸에게 강건함과 지혜도 총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시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시라 하였사오니 오늘도 그 여호와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결혼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우시고 끊어야 될 아버지 귀한 아버지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결단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시고 육신적인 강건함과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입니다. 장마 거울로 무더운 이 여름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또한 열심히 실천해야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제 웃음을 듣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신 자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임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과 하늘숲 교회와 이 나라와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종전선언과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백성들이에 그리고 이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에 세계 열방의 선교를 담당하는 모든 자들이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